제5가 성령에 의한 삶, 86쪽.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게 주일마다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좀 국수로 공부하는 게 좀 이제 늦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수요일날 가능한 많은 우리 손님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또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시면 좋겠고요. 실은 주일날은 이렇게 수요일날 공부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주일날보다 설교할 때만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 성령의 항상입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 좀 잠깐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이제 5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72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에 의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이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십자가 복음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의 토대로 믿음, 성령, 십자가예요. 네, 그거 시작죠. 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를 토대로 그 네 가지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네 가지 삶을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자, 5가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성령에 의한 삶인데, 그 성령에 의한 삶에 또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5가 또 앞으로 6과 또 이렇게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2쪽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이 성령에 의한 삶의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문자에 의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에 의한 삶 혹은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살았던 삶이죠. 그가 대조되는 게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대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생활, 성령 없이 가정생활, 성령 없이 직장생활, 성령 없이 사업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철저하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왜 힘드냐?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 수 있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 수 있고, 학교생활이 힘들 수 있고, 교회생활이 왜 힘드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뭐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자식 간에, 뭐 학교생활, 공부하는 거, 사업, 뭐 직장생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주도할 갔어요.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남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이 문제였어, 뭐 자식이 문제였어, 부모가 문제였어, 뭐 아내가 문제가 있어,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 장로님이 문제가 있어. 지금부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말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성령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 있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오히려 드려. 자식이 문제가 됐든, 뭐 내가 문제가 됐든, 뭐 아내가 문제가 됐든, 하여튼 뭐 부모가 문제가 됐든, 그것은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봤자 변화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짐을 누구한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이 내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해결해 못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려요. 기다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 오늘 공부 오신 분은 수지 못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되고 오늘 공부 끝납니다. 이들만 살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문제인데 누가 뭐 이러면 탓하죠. 죄 짓는 거고 그래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해결도 안 되고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내가 문제야. 내가 성령 따라 살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문제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 오늘부터는 누가 문제나 이런 말 하지 말자. 응? 내가 문제고 내가 성령 따라 살아가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의 신앙생활보다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만 살면은 문제 없다.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시는데 그 언약이 새 언약이보다 성령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가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마다 인을 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74조 우리는 성령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보다 필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일부만 지금 해놓은 거에 이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으로 예배하라 했으니까 성령이 필수고 이게 성령 임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찬양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79조 성령이 와야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주님처럼 변화되어가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가 안 된다.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 본 대로 깨달은 대로도 이렇게 바뀌어져가고 변화되어져.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누가 하신다? 주님이 바꾸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도 뭐라? 기뻐해라. 자식이 있어도 감사해. 아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지근지근해요. 지금 자식 중에 하나 가지고 자식 중에 하나가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내가 지금 이렇게 지근지근해.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가 왔어. 맡겨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큰일 안 나요. 큰일 나봤자 뭐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기다리면 하나님께 만져가시고
변화시켜놓으시고 그건 자식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야 자식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뭐 교회 사역, 가정 사역, 그 다음에 집안 사역, 직장 사역, 사업 사역 다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가정에서 밥하는 것도 뭐예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그렇게 밥하기 전에 밥을 하려고 먼저 냉장고를 열지 말래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래요. 먼저 묵상 밥하기 전에 묵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밥을 지어서 남편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먼저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 믿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는 어떤 밥을 지어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 지어주신다. 그러면은 밥 짓는 것도 뭐예요? 즐거워. 그것도 뭐예요? 주님과 대화가 되어야죠. 그것도 뭐예요? 사역이 되어야죠. 저도 이제 이 집에서 밥 해보지만 계속 뭐랄까 계속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지난 설교봤지만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짓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밥을 지을까? 어떤 반찬을 할까? 그래서 다 사역이다.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 아멘? 이렇게 시험하면 신나겠죠? 그렇게 이제 되기까지, 훈련되기까지 우리가 좀 훈련이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뒤집어도 되겠지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밥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도 필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내 계획이고 내 꿈이고 내 비전이지.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서 동참하게 돼. 하나님 비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비전도 보다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2조.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근데 우리는 모든 이런 영역 속에 성령이 필수인데, 그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뭐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해버리면은 성령님을 떠나가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면 한다.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해결해. 바로 해결해. 그러니까 그 어떤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주일 전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가 이게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뭐 농담을 했는지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하고 막 예배드리고 있다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했던 그 이야기가 인본주의적이라. 이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농담,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냐면 그게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적인 것을 깨닫고 팍! 지금 회개합니다. 그 말이 인본주의를 몰랐어. 팍 회개하고 나갔다 버리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의도적으로 뭐 악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는 사이에 우리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막 그냥 튀어나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께 바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지 하고 또 다른 걸 주님 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하다 성령을 그치자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리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방언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기도의 중보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알아?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 열매 맺도록. 주셨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멸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주셨겠어요? 그거 가지고 선물 주셨는데 열매를 잘 사용해서 맺으라고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열매 안 맺으면. 그러면 하나는 슬프지. 은혜를 주셨는데. 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추구해야 할 신중인 분야 중에서 주의할 부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었고요. 자, 나머지 부분 이제 살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86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우리가 신학생은 성령의 시대고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이 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돼요. 조화를 이루면서도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4번이 그 타이틀이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다.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과의 교제다. 자, 작은 글씨 첫 번째.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두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는 축도.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 이게 축도가 여기서 왔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예. 그래서 축도예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면서 선교지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성령과 관련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통하죠. 이게 성령과 교제한다 말이에요. 성령과 교통한다, 성령과 교제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또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도 성령과 관련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과의 교제가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과 교제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안에서 산다, 그런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교동어로 있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의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은 분쟁과 시기의 분쟁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성령과의 교제의 의미. 자, 그 밑에 보면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이미 나눴었죠. 그래서 그런데 성령과의 교제의 중요성뿐 아니라 그 교제가, 성령과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 가지 봅시다. 자,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에 따라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거기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25절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자, 하나는 뭡니까? 성령으로 살면 함으로써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행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명령이면서 뭐냐면은 현재형이에요. 당연히 명령은
현재형이겠죠. 현재형이면서 명령이야. 그런데 영어나 우리말에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동사를 분류할 때 이게 과거형이다, 현재형이다, 미래형이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런 기능만 있거든요. 이게 시간의 구분만 있을 뿐인데 헬라어에는 영어나 우리말에 있지 않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 시제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 그런데 헬라어에서 현재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의미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현재의 그 동사 의미에는 지속적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현재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래서 16절에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T 조지 박사라는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교제란 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주석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라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교제란 말이 이런 의미다. 자, 어떤 말이냐 보십시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즉 성령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한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어떨 때 앞서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앞서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뭐 해도 반드시 물어야 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어디로 가셔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물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듣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고, 지금 뭘 할 것이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런 말소리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희박한 경우, 그건 아주 그냥 극히 드문 경우, 사람의 목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오는 경우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소수의 사람한테, 대부분은 어디로 말씀? 네?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어디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각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가다가 떠올라. 그러면은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뜻을 분별해야 돼. 이게 마귀 생각인가? 이게 주님 생각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그래서 그걸 뜻을 분별해야 돼. 음성을 들었을 때 분별해야 돼. 이게 처음에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자꾸 훈련하고 시도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결정하면 안 돼.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어. 그런데 내 생활 속에 어떤 뭐 이렇게 막 당장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것부터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고 집을 빚어서 집을 사야 된다. 혹은 빚내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큰일 나죠. 잘못 들었다가 해냈다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빚 감당하면 어떻게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아주 크고 굵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개인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듣고 분별해야 되고 또 영적 리더와 함께 같이 분별해야 되고 또 주변에 그렇게 정말 영적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분별해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식구들 위해서 무슨 밥을 지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떠오르게 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구들이 야 오늘 밤 최고야. 오늘 밤 진짜 맛있어. 그러면 그 응답이 되게 안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분별해가는.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뭘로 온다? 마음의 생각으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 그 위에도 무엇으로 온다? 꿈으로 오기도 하고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연구하다가 그때 이렇게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오든 간다.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분별해야 돼. 분별. 하나님께부터 온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내 생각인지 분별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음성 주신 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다? 보세요.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 이렇게 자세히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주로 설교는 이렇게 그냥 대충 딱 잘라서 그냥 이게 이야기하지. 이 시간이 들어야 이렇게 하나 자세하게 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하고 이렇게 직접 공부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엄청. 이게 주로 설교했던 거예요, 실은 내가. 주로 이게 다 설교할 수 없어요. 이게 분량 있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많이 와서 공부해야 돼. 안 오는 것은 뭐다? 자기 손해다. 엄청난 손해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모두 기도하고요, 권면하고요. 자, 특히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은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를 이게 이제 영어로 발음이 좋지 않지만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 그런 말이거든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 네. 그래서 우리 김동사님도 군대 다녀오셨지만 이렇게 그 열병할 때에 사병들이 이게 옆 사람하고 딱 맞춰가지고 팔이라든지 딱 맞춰가지고 행진해야 하잖아요. 한 사람이 걷는 거죠. 그와 같이 어떻게 하면 성령과 딱 보조를 맞춰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성령 이끄신 대로 딱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자, 거기 이제 여조공사님 그 사모님이 그동안 이제 성령을 소홀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지금 좀 읽어볼게요. 제 아내는 5살부터 가족들 중 처음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소위 모험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죠. 은혜죠. 그러다가 우리 부부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제 아내는 자신의 삶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사의 생활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 제 안에는 성령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천국의 삶이 누려지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짐으로만 넘겼던 신앙생활이 신나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가기 시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성령께서 특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참으로 놀랍게 가르치시면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져요. 이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 그 음성을 철저히 어떻게 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죠. 왜냐하면 말씀 없이 하다가 어떻게 나오냐? 귀신 따라가죠. 귀신. 처럼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되어지는 거죠. 마귀 음성 따라가는 거죠. 자, 88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약 성도의 삶입니다.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삶을 배우고 이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성령과의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찬양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중보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또 물론 이 세 가지가 주요 성령과 만나고 교제하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도 생활 속에서도 늘 이렇게 기도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음성을 듣고 분별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혹은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은 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 지혜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거의 없고 그리고 힘든 거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15장 17절 19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여기다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문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는데
자신의 무엇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 거기 나오면 거기 본문에 예수 안에서 표현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뭘로 했다고요? 나를 통해 역사하심.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고 말과 행위로 당연히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겠죠.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은 말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위는 그 다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이제 행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애언도 하고 성경 말씀도 쓰기도 하고 이게 다 뭘로 이루어졌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죠.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는 바를 로마 교회에 나누고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는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는데 그의 말과 일을 통해서 앞에서 여기서는 행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그의 말과 행위에서 행위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도 전했지만은 또한 때를 따라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같이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조합이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도 전했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픈 자가 있으면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그것들이 또 깨달아지고 함께 나눌 때에 놀라게 되어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 가르쳐주셨어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상담이 더 마음이 확 열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전할 때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이같이 성령의 능력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9쪽.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다. 도구다. 그러니까 도구 없이 일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힘들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구 없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 보십시다. 몇 년 전에 보도나무 교회가 뒷산을 깎아내서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발달하여 어떤 포크레인은 흙을 2번만 떠서 담아도 8톤 덤프트럭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포크레인을 사용하면 5분도 되지 않아서 8톤 트럭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삽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삽마저 없다면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8톤 트럭을
채워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로 도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도구가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는 전도, 설교, 치유, 가르침, 구제, 위로, 상담, 돌봄, 이 모든 것들에 바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는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다. 꼭 이런 것만 아니죠. 또 가정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공부할 때, 사업할 때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배려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은사들이 다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경우 언제 누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은사니까 그런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당연히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할 때 대부분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제 은사가 없어도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제 의무가 있어.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다른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더 강력하게 지원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정말 더 강력히 치유받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런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또한 구하면서 행해가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성령과 교제하는 삶,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살펴봤었고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되 뭐가 더 중요하다? 성령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에서 이렇게 5가가 마감이 되겠습니다.